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주 심상찮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누구지요? 바울이요. 바울,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을 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다 전하고 사명을 다 한다면, 사명을 다 했다면 죽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남북 이산가족 만났습니다. 상봉을 해가지고. 이제 60년간 못 만났던 딸을 만나서 죽어도 영향이 없다. 이런 거 하고,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 뚫고? 차원이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귀도 열려야 되고 눈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어떤 이유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목숨을 걸었을까?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그 소요리 문답의 1번에 보면 사람이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래요. 문제가 뭐냐면, 소요리 문답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1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 1번의 대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이 말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결혼해 주세요 드라마에 보면 계속 이혼한 아줌마가 계속 남자가 와서 직접 그러니까, 난 너한테 뭐니? 난 뭐니? 계속 자꾸. 마찬가지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그러면 난 뭐야? 그러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다가 말어?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그렇게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뒷말이 뭐예요? 뒷말이. 자,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매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데도 즐겁지를 못하다면 좀 이상한 거지. 그죠? 뭔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하고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따라 해봐요. 나는 누구인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 해봐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은 자기 신분을 알라고 하는 질문이요.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사명을 확실히 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신분을 확실히 알고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나무를 말하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나무가 박으면 그 나무 튼튼하게 자라 안 자라? 튼튼하게 자라서 가지도 무성하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그 로키산 산맥 가는 길에 아주 아름드리 이런 이게 전나무 비슷한 막 아름드린 나무들이 막 하늘을 치솟듯이 있는데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뿌리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나무가 왜 저렇게 뿌리채 뽑혀서 자빠졌냐? 그랬더니 여기는 태풍이 1년에 한두 번 아주 막 심한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태풍에 이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태풍에 그냥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 나왔을 때는 바람도 무섭지 않고 태풍도 무섭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서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고 풍성히 맺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알고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한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 깊숙이 내린 나무하고 똑같이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박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과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 이런 인생은 바람도 무섭지 않고 태풍도 무섭지 않고 그리고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혹 아직도 나는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예배도 드린단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뭐냐?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왜 태어났을까? 뭘 위해서 살까? 그걸 바로 깨닫는 것이 사명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 고향이, 하나님의 자녀는 본 고향이 하늘나라예요.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본 고향이 어디라고?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신리? 정읍? 무주구천동?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돌아갈 본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뭐도 아는지 아세요? 뭐도 아느냐면,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삶은 안개와 같구나. 안개와 같이 잠깐이구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뭐라고요?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이 몸을 입고 사는데 이 몸은 그냥 풀 같고 풀의 꽃 같구나. 풀은 시들고 꽃도 시든다. 우리가 이 몸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몸도 죽는 것이 시들어요. 몸의 꽃, 풀의 꽃, 이 몸을 입고 살면서 시들는 풀 같은 몸을 입고 살면서 죽는 걸 알고 살아야지. 풀 같은 몸을 가지고 살면서 죽을 것을 알고 살아야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면, 교만하게 살면 되겠어요? 몸은 풀 같아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풀의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면서 누구는 대통령도 하고, 누구는 판사도 하고, 누구는 검사도 하고, 누구는 국회의원도 하고, 누구는 옷을 멋있는 걸 입고 귀걸이를 금 5톤짜리를 달고 다니고 다이아몬드를 막 달고 다니고, 와 화려하다, 멋있다, 이쁘다, 야 치마 멋있다, 브랜드가 뭐야? 그러나 그 몸이 풀이요, 몸에 영광인 좋은 옷을 입고 명예를 가지고 뭐 좋은 차를 타고 하는 이 풀의 꽃, 몸의 영광, 이런 것들은 다 시들어질 것이에요.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 풀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인생에 목을 안 달아. 우리는 그다가 목을 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없어질 인생이요. 끝나는 인생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유한한 인생을 살게 하는가?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는 것이라면 뭘 얻으려고 삽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풀과 풀의 꽃 같은 시들어질 인생이라고 하면 모든 것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면서 쾌락을 하면서 살다가 죽고 말아버리는 하루살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살라고 하는 겁니까?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해봐야 돼요. 질문해보고 대답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천국인 것을 알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안개처럼 잠깐 몸을 입고 사는 것뿐이고, 풀 같고 불의 꽃 같아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명예를 얻었다, 큰 차를 탔다, 좋은 옷을 입었다, 이거는 다 시들고 말라서 떨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잠깐 한 것이다. 이거는 유한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를 이 유한한 인생을 주님이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괜하게 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낸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낸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 유한하고 안개 같고 풀 같고 불의 꽃 같은 이 유한한 인생, 이 유한한 인생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데, 영혼 구원시키는 데다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죽어도 항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유한한 인간을, 썩어 없어질 인간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것에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영원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자, 이게 기회요, 안 기회? 이 기회. 이 귀한 일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 귀한 일에 대한 사명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명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스타 휘트니스? 건강을 유지하려고 요래고 막 댕기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목숨을 걸 일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을 믿도록 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주 안 믿는 사람들도 통용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통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교회 댕기는 사람, 예배 드리러 주일날 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목적으로 알고 살아야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사명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사명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가하는 삶,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불신 영혼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것은 목자로 헌신하는 겁니다. 목자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목자 아닌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자를 해야 영혼 구원을 합니다.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신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제자 되는 건 뭐예요? 제자 되는 건 목자 헌신하는 거예요. 직접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을 분명히 알았으면 이제는 그 사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인생을 방황하고 흔들리고 분명한 이게 없이 자꾸 이렇게 방황하면서 흔들리면서 사는 것은 바로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인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해봐야 자기만 손에 인생 다 허비해요.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말고 자기 신분과 목적을 분명히 확고하게 깨닫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가치와 보람을 함께 얻게 될 거예요. 행복과 기쁨을 함께 얻게 될 거예요.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체질이 돼야 되고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 전부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휴스톤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이든지 목자든지 뭐 아니면 교회든지 내가 뭔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휴스톤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기준이 딱 돼요. 사명의 기준이 딱 돼가지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명을 기준으로 딱 대고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되면 하고. 그래서 그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뭐 위험이 와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면 삶이 단순해질까요? 삶이 복잡해질까요? 예,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초점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꼭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집에 불이 났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냐면 가구 정리하는 사람. 뭐라고? 집에 불이 나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가구 정리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명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불나면 어디 뭐 해요? 불 끈다고. 불나면 불 끈다고. 불나면 불 끄는데 불도 끄면서 집안 정리도 합니까? 아니에요. 불나면 불 끄는데 따라서 합니다. 불만 끈다. 불만 끈다. 불만 끄는 거라.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대로 개성해서 하면 돼요. 새로운 것을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만 보고 그 다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이 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라고 말했냐면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 가서 내가 말씀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어디에 집중한 거죠? 예,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살자. 집중을 하고 살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돼요. 초점 맞추고 살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또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등대 교인들은 이번에 이사만사도 보니까 한 60, 70%는 집중되어 있고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 외에 아직도 갈 바를 모르고 방황을 하고 초점이 없이 사는 인생들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초점을 맞추세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월이 좀 먹습니까?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목사님 다 고치십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다. 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모래시계 아시죠? 예, 여기 사우나에 가면 있어요, 모래시계. 모르는 사람도 뭐, 모래로 만든 시계도 있나 이러지 마.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 있죠? 내가 지금 땀을 몇 분 흘렸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 위에서 모래가 밑으로 솔솔솔 내려가죠? 그런데 잘 봐요. 이 모래시계를 딱 갖다 놓으면 그 위에 모래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솔솔솔솔솔솔 빠지는데 금방 쏙 빠져버려요. 금방 3분이 싹 빠져버리고 금방 5분에 쏙 빠져버린다고. 맞지요?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전도할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짧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와, 시간 많이 남았네. 어느엉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언제까지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아주 많이 남은 것이 생각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몰라요. 내일 하실지, 모레 하실지, 1시간 뒤에 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 감이 안 가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전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많이 남은 것 같지요? 내가 아직도 30인데 아직도 7, 80년은 남았네. 귀신이. 그것도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요. 안개 같은 인생, 풀 같은 인생, 풀의 꽃 같은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죽을는지 몰라. 뭐라고? 내일 당장 죽어버리면 여러분 전도 하나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돼. 뭐라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언제 죽을는지 몰라.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뭐라고?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아이고, 쎄비린 게 사람인데, 쎄비린 게 사람인데, 전도 대상자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된다니까, 쎄비린 게 사람이라고. 아주 뭐, 전도할 시간이 많고, 전도할 사람도 많다. 근데 왜 아직도 전도를 못해? 그죠?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야. 유한한 인생을 못 깨닫는 사람이야.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전도 대상자가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그래서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남편을 구원시키겠다고, 걔 말로만 내 앞에만 오면 뭐 남편 흉보고,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 꼴통이라고 뭐 맨날 그러면서 남편을 구원시킬 희생도 헌신도 안 하는 사람이 맨날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 오토바이 사고로. 그럼 끝난 거지. 남편 구원 못 시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말은 전도 대상자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급해요. 지금 급하다고요. 에? 전도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목원 식구들, 또 목장 안에 VIP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차일피일 하다가 그 사람한테 복음 한번 제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불의 꽃같이 시들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한한 인생, 불 같은 인생, 불의 꽃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이 인생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만이 영원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시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급한 거라고.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유한하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지옥 형벌을 받고 말아버리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이거를 깨우쳐서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들. 감사하지요. 그 사명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사명을 따라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이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